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 기도를 해주시고 안수 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어린아이들 향해서 어른들이 나무랍니다. 뭐라고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최근에 이웃 간에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쿵쾅쿵쾅 거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지에다가 위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아이들 용돈을 넣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뛰어도 좋다. 지금처럼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러면서 저는 기자의 그런 내용보다도 그 밑에 있는 그 댓글에 뭐라고 됐냐면 진정한 어른이시다. 어른이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늘날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어른.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친정한 어른입니다. 어른. 오늘날에 보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른. 그 시대에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신 어른.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 야, 저분은 참 어른답다. 어른답다. 직분이 우리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님이신데 정말 어른답다. 생각이 어른답고 씀씀이가 어른답고 마음의 생각과 씀씀이들이 참 어른답다. 여러분 이런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이 교회 출발점이 천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특별하게 어린아이들을 막았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다 막았었어요. 여성들을 막았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아니면 그 정결한 자리에 아이들과 여성들은 정말 예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죠. 어떻게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신나게 재밌게 놀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정결한 자리에 함께 저렇게 앉아가지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금하지 말라.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막아설 자가 없다. 막아설 자가 없다. 이게 단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와서 그 다음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욕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욕심을 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웃과 함께 나눠주고 내게 와라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해서 가버립니다. 근심해서 가버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속내와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평생 동안 그 욕심 버리면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청년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제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가 되어서 이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세가 더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주님과 이 단적,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오로지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러나 이 주인은, 이 청년은 다 버리기 싫은 거예요. 이거 욕심이거든요. 다 갖고 싶은 겁니다. 예수도 갖고 싶고 영생도 갖고 싶고 구원도 갖고 싶고 물질도 갖고 싶고요. 내게 있는 욕심도 포기하기 싫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툭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이렇게 말을.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물어보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다 가능하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 안 돼 저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제자들이 그렇게 든 거예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말씀이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어떤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건 뭘 받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물론 대단한 것을 받게 되어지지. 주님 대답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근데 그 천국의 복을 너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되게 해줄 거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죠. 베드로와 교회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서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도.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거야. 영생을 상속받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게 될 거야. 그렇게 쭉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수제자처럼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와 같은 사람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중될 수가 있다. 포도원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든 부자든 제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천국 열쇠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내 길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 또 영생을 얻으려고 질문하며 찾아온 부자의 얘기, 또 제자들 자신들의 얘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다. 사람은 가능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수도 있다. 지금 저 근심하고 떠났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저 청년이 베드로 너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주인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열쇠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열쇠를 붙드시고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그 열쇠 가지고 가서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천국 열쇠를 들고 그 문을 찾아내고 찾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마지막까지 붙들며 천국문을 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